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서문학교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서 이 땅에 오신 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우리 시간을 뚫고 찬양하면서 종려주일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가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가 가했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우리 대신 걸으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서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고 또 이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보화 나 처음 믿은 그
예배에 함께 기대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역설이야말로 복음의 신비이며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종려주일을 맞아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성시를 교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29편 종려주일 성시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일생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대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고 결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산에 오르는 것보다 그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들고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올라가기 위한 고통, 희생, 눈물은 참을 수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길의 그 고통과 허무함과 외로움과 눈물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 종의 몸으로 내려오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끄러운 죄인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을 다 비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알았고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은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죄인인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열심과 집념이 예수님의 순종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꽤 오래전 참석했던 집회에서 반신불수의 아들을 데리고 안수를 받기 위해 나왔던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 남매를 남겨두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25의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신 권사님이었습니다. 세 아이를 데리고 젊은 여인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1960년대, 70년대 정말 어려운 때 아니었습니까? 세 자녀를 데리고
도저히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강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새 아이에게는 소풍을 간다고 말하고는 한강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한강에 도착해서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먹이고 그 새 아이를 품에 안고 그대로 한강에 뛰어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먹이는데 자신의 눈에서 정말 피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던 큰아이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는 눈치를 채고 이렇게 외치면서 도망을 가더랍니다. 엄마,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죽기 싫어. 도망가는 큰 아이는 남겨두고 어린 두 동생만 안고 죽을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내가 죽으면 저 아이는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에 다시 쫓아가다가 포기하고 또 쫓아가다가 포기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여서 3남매를 키워 다 출가시켰고 나름대로 다들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막내였던 아들은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 일했는데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 젊은 나이에 부장 자리에 오를 만큼 능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다른 직원이 잘못하여 떨어뜨리는 그 값비싼 화물을 급히 받으려다가 그만 그 화물에 깔려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맙니다.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의식도 없고 뇌를 다쳐서 가망이 없다면서 가족들이 오면 산소호흡기를 떼려고 했답니다. 아들이 죽어야 문제 해결이 간단하다고 생각한 회사 직원들은 어머니에게 서둘러 산소호흡기를 떼라고 강요 아닌 강요까지 했답니다. 거의 성장이 되어 있는 이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회사 직원들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24시간 아들의 병상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그렇게 누워있는 아들의 귀에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너 지금껏 잘못 살아온 거 하나님께 회개해라. 회개해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어머니는 송장처럼 누워있는 아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의사들은 아무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2년, 일반 병실에서 1년, 그동안 수차례 수술을 통해 뇌도 일부 잘라내고 재활치료와 언어 재활치료까지 받고 결국 입원한 지 3년 만에 이 아들은 퇴원하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한쪽은 마비가 되었지만 한 손은 지팡이를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그 막내 아들이 집회에 참석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곁을 지킨 어머니, 모두가 죽는다 했어도 믿지 않았던 어머니,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집념 그리고 기도가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이 어머니의 집념만큼이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겠다는 하늘 아버지의 집념은 더욱더 간절하고 절실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한 문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들을 살려야 한다. 저들을 살려야 한다. 저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순종, 이것이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서문학교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사랑이 고통의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가슴 아픈 절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 복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주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보내는 연례 행사가 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다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감격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우리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되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원래 상업 용어입니다. 시장에서 장사나 물건을 거래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뜻은 지불 완료, 지불 끝이란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죄인된 내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마침내 마지막 순간 당신의 땀과 물과 피와 생명으로, 당신의 온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후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지불 완료, 지불 끝이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 이제 상황 종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된 새 생명의 감사와 기쁨과 그 행복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그 은혜에 대한 값을 갚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새겨지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별세 목회로 잘 알려진 고 이중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동안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을 준 몇몇 성도들에 대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고등부 여학생이 고난주간 토요일 오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학생이 작은 봉투를 목사님께 내밀었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였습니다. 다음 날, 주일날, 부활절날 바쳐도 되는데 그 돈을 집에 둘 수가 없어서 하루 미리 바치고 싶다며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집이 무척 가난한 것을 이 목사님은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난 거니? 그 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내 도립병원에 가서 피를 팔았어요. 헌혈을 하고 받은 그 돈을 가져와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에 자신도 피를 흘려 주님께 바치고 싶었다고 이 여학생은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뜨겁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비 오듯 쏟아지는 그 목사님의 눈물이 고개 숙인 그 어린 여학생의 머리를 적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그 아이가 돌아간 후에 목사님은 그 감동을 그대로 아는 채 예배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착하고 어진 딸이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 예수에게 미친 너의 영성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 뛰게 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작고 어린 이 믿음의 딸에게 역사한 십자가의 영성이 자신의 영을 깨워 흔드는 경험을 이 목사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감격이, 이 십자가의 영성이 내 삶을 세우고 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땅이 갈수록 복음과 교회에 적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이제 그들을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강력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종려주일, 이 거룩한 절기에 세상을 향해 길표로 세워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길표가 되어야 합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피를 위해 피를 팔아 목사님의 영혼을 다시 뛰게 했던 그 어린 딸과 같이 내 안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십자가에 대한 영성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을 깨우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주의 가슴마다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내는 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을 오게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의 마음과 교회 아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영성으로 흔들리는 나의 삶을 붙잡고 흔들리는 교회를 세우며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를 위해 피를 팔았던 그 어린 딸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내 밖으로 흘려보내 잠든 이들을 깨우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제자,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부터 예배를 교회에 모여 드리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와 관련된 내용은 주중에 교회 밴드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절에 드려지는 부활절 감사헌금은 전액 코로나19 성금으로 기부합니다. 마스크 기부에 동참합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분의 마스크를 가져와 주시면 모두 모아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2020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그분의 고난을 나의 고난 되게 하라는 주제로 매일 새벽 5시에 열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수요 성경 강해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사기 강해 9회차 제 멋대로인 사사 삼손이 진행됩니다. 이제 위탁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피를 위해 피를 팔았던 소녀의 마음을 되찾아 살아가십시오. 또한 나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집념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열정과 집념으로 세상을 품고 고치고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주신 믿음 안에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말씀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아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